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120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죽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로 삼았습니까? 승자의 삶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승자의 삶.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비참하게 죽었는데 비참한 삶. 그래야 맞는데 승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제목을 유추해냈을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땅에는 몇 종류의 승자가 있다. 첫째는요, 소극적 승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극적 승자의 삶. 소극적 승자의 삶. 무엇보다도 승자는 어떻게 사느냐? 승자.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60절을 보겠습니다. 60절을 보면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무릎을 꿇어요? 임종 시간에, 임종 직전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막판에 무릎을 꿇은 것은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 몸에 배었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습성대로 맨 마지막에도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때 누구에게 꿇을까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할 때 거기에 항복해서 무릎을 꿇거나,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실력 속에 굴복한다는 의미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종종 사람을 갖다가 우습게 외모로 보고 대했다가 말이죠,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에 감복이 되어서 아이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잘못 알아뵀습니다. 앞으로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무릎을 꿇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자기가 말이죠,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잘못을 하고 상대방을 미워했는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고 일방적으로 나의 오해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실력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무릎을 꿇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사부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릎은 누구에게 꿇어야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근데 종종 말이죠, 우리는 말로는 쉽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거, 돈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놀이문화에 휩쓸려 다니는 거, 놀이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떤 관계 때문에 말이죠, 신앙생활을 떠나는 거, 관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세상 그 어떤 유혹이나 세상 그 어떤 신이나 세상 그 어떤 나에게 부귀영화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무릎 꿇겠습니다. 그것이 내 고백이요, 내 마음이요, 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말이죠, 아주 극적인 사건으로 감동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난 다음에 그의 영화가 극에 달하니까는 사람이 말이죠, 이상하게 자기가 뭔가 굉장한 존재 같으면 뭔가 기념비를 남기고 싶어요. 예를 들면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그 북한에다가 38,000개의 동상을 센 것처럼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이건 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말이죠, 자기의 영화가 극에 달하니까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27m 높이와 너비는 약 한 2.7m의 그 너비를 가지고 금신상을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공포했느냐? 이것은 내가 왕들이 섬기는 신이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거나 다름이 없다 해가지고 일정한 날짜와 시간에 나팔을 불면은 모든 백성들, 문무백관들, 심지어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마저 다 모아가지고서 나팔을 불면 그곳에 다 같이 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날짜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말이죠. 나팔을 불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절을 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눈에 띄는 세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포로 출신 고급 관료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부동자에서. 저놈들이 누구냐? 감히 왕명을 거역해? 말이 안 떨어져. 끌어오너라. 딱 보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노예 출신 광녀야. 아니 이 천하의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우리 바벨론의 녹을 먹으면서 너희들 주제에 이스라엘 포로 출신이 말이지 노예 출신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부 좀 잘한다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출세해서 지금 고급 공무원이 되는데 감히 나 왕명을 거역하고 절을 안 해? 이 천하의 나쁜 놈들아. 너네 저 풀무불에 타 죽고 싶냐? 왕이 말이죠.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은 그 옆에다가 말이죠.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산채로 거기다가 화장시키겠다. 태워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겁나는 얘기입니까? 그랬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왕이 완전히 쫄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 말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 뻔때 보여주마. 야, 안 되겠다. 저 풀무불이 말이지. 풀무불이 시원찮다.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 불이 확 타오르게 하면 저놈들 산채 집어넣어.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말이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확 집어 던져 넣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이 너무나 그냥 극렬하게 타오르니까는 그 불꽃이 튀어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관들 옷에 붙어가지고 그들이 타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딱 집어넣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 사람은 이야 따끈따끈하니 좋네 하면서 말이죠. 거기서 그냥 그 몸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거기서 뜨끈뜨끈하게 즐기고 있는 게 이게 불가마의 원조입니다. 불가마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에? 원조 개선이 나오면서 말이죠. 그리고 더 왕의 눈을 둥그렇게 만든 것은 세상에 세 놈을 집어넣는데 4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스페셜 에인절, 특별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딱 보호하게 하시는 게 너무나 놀래 자빠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초자연 현장이 일어날 수 있느냐 가지고 이 셋을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이렇게 지키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말이죠. 거기에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야, 니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다. 내가 섬기는 신은 가짜 신이다 하면서 말이죠. 거기서 완전히 이 세 사람이 섬기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이 공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참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런 사건들을 그냥 아싸하게 확실하게 화끈하게 이렇게 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어요. 그러나 사실 늘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마 속에서 불 속에서 지켜주시리라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목숨을 바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것을 공격하거나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피하거나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죽을지라도 내 신앙은 버릴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외치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위기와 협박 속에서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우리 박태구 권사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주일날 했던 거 외에.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눌 때 저는 그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 아들이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완전히 죽은 39.5도로 올라가고 폐혈증이 일어나고 황달이 일어나고 그런 아들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것을 갖다가 돈을 구하러 갔다가 내가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니 하나님께 꿇어야지. 작은 누나가 장충동에 어마어마하게 부자지만은 내가 그 누나에게 돈 빌려러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꿇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고 기도했을 때 집에다 데려다 놨을 때 아들이 죽어가는 거죠. 미친 거지 부모가.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놈이 그렇게 관심이 가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근데 말이죠.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야 기가 막힌 간증을 저 개인적으로 들려주셨는데 혼자만 갖고 있기는 아까워서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들 이름이 상록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 해병대 군악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럼을 기가 막히게 잘 쳐요. 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드럼만 해도 1,500만 원짜리래요. 무지무지하게 1,500만 원짜리면 괜찮은 거죠, 집사님?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드럼을 잘 치는데 군악대로 딱 이게 군악대 요원들은 쉽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 TO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해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첫 훈련을 받는 기간에 딱 주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주일을 맞이했는데 연병장에 딱 세워놓고 점호를 하고 뭐라고 하는데 말이죠. 아들이 생각할 때는 상록이 생각할 때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보내주겠거니 했는데 11시 보통 우리가 정통적인 교회는 11시잖아요. 예배 시간을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교관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교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교관이 탁 나오더니 이 자식이 말이죠. 어디서 나한테 그런 말을 여기가 어딘데 그래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는 교관님 여기는 해병대 군악대 훈련 장소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한 번도 나는 주의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훈련의 장소라 할지라도 저는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군대에서도 신앙생활을 존중히 여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훈련해 와서 교회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교회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이번엔 가슴을 탁 치면서 이 자식이 말이지 터지민 이후로 말이야 말을 갖다가 하는데 네가 막 빠져나가면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 마 딱 그러는 거야. 그때 또 이번에 세 번째다.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종교 자유의 국가라고 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자기가 신앙생활 하기 원하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또 경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태권도 3단, 합기도 3단, 검도 3단입니다. 지금 2번이나 모두 우리 장병들이 보는 가운데 저한테 손찌검을 하셨는데 한 번만 더 손찌검을 하면 그때는 제가 정당방위로 맞겠습니다. 이 자식 말하는 것 봐라 하면서 탁 치는 욕을 탁 잡아가지고 휘돌려 360도 돌려가 내려 꼬라박았대요. 그 교관을 갖다가. 그러니까 말이죠. 다른 교관들이 지켜보다 저놈의 새끼 하면서 딱 달려들어가지고 툴게 펴려가니까 거기 말도 않고 지켜보고 있던 훈련생들이 저거는 잘못된 거야. 내가 사진 찍어야 되겠네. 내가 저거 눈으로 사진 찍고 내가 증언해야 되겠네. 와 하니까 뭐예요? 달려들었다가 쑥 빠져나갔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후려치려고 하는 교관놈은 얼마나 솔직히 해서 참 인생 비참하게 된 거죠. 그럼 끝났어요. 그럼 뭐 교회도 못 가고 그렇게 됐어요. 흐지부지 됐어. 뭐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저녁 때 잠자리에 드는데 깊이 잠자려고 하는데 누가 어깨를 툭툭 치더래요. 그랬더니 다른 교관이 와서 발길로 어깨를 탁탁 치면서 야 임마 나와. 끌고 나가더래요. 보니까 12시야. 어떻게 딱 끌고 들어가더니 창고 쪽으로 들어가더래. 이 긴장된 표정들. 창고 쪽으로 끌고 들어가더래. 그냥 딱 느꼈어요. 딱 보니까는
떡대가 좋은 말이죠. 이 해병대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6명이 딱 이러고 너 이 새끼 오늘 죽었다 이 새끼. 그래서 이제 손을 딱 하고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이죠. 이 상록이가 딱 지혜가 떠올라서 야, 네가 말이지 일대 다수로 붙어야 될 때는 항상 무기가 있어야 된다. 혼자 안 되니까는 그런 데 가면 걸레가 있을 거다. 마대자로. 그걸 가지고 마대자를 딱 잡고 딱 꺾어가지고 양손에 잡고 네가 딱 전투태세를 해라.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서 딱 보니까 마대자루가 딱 겹하게 결려있는 거예요. 딱 잡고 가가지고서 딱 꺾은 다음에 자, 나를 좀 치려고 하죠. 잠깐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여기 해병대 출신입니다. 기수가 몇 대십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네가 선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바른 일을 했는데 집단으로 누가 너를 구타하려고 할 때는 네가 맞서라. 적어도 3명 이상이 너한테 달려들어서 공격하려고 할 때 그때는 네가 그놈들을 갖다가 죽여도 너는 무죄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버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병대니까 말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덤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니네 아빠가 진짜 해병대요? 맞습니다. 야, 핸드폰 꺼내. 그래가지고 그 교관이 핸드폰을 딱 꺼낸 거예요. 꺼내가지고 스피커폰으로 해. 그래가지고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네 아빠한테 전화해봐. 물어볼 게 있어. 딱 전화를 하니까 엠마 상록아, 이 밤중에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감자 없는 거죠. 네, 아버님 오늘 낮에 이러고 저러고 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말이죠 지금 창고에 6명의 교관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지금 저하고 이렇게 맞붙으려고 저는 이렇게 이러고 저러고 있습니다. 마대자루를 꺾고 아버님 지시한 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딱 그러니 야 임마 걱정하지 마. 그놈들이 덤벼들 말이지. 예, 그 박권사 표현하면 현장 용어로 하겠습니다. 딱 마대자루 하나가 누나를 쑤셔버려. 눈구멍을 내버려. 작사를 내버려. 너는 죄가 없어. 딱 그러면서 말이지 얘기한 거야. 내가 오늘 사건에 대해서 들었어. 내가 해병대한테 사령관한테 얘기할까. 걱정하지 말고 작사를 내버려. 그때는 옆에서 듣고 된 교관들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끝나버렸어요. 다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해병대 사령관에게까지 다 이렇게 상신이 돼가지고 그 교관들 싹 갈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이제 그 상록이가 계속 거기서 훈련을 받고 할 수 있지만은 또 소문이 나면 교관들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지도서에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최근에도 별셋 김척 예병 중장인데 자기가 중장인데 아들이 중인데 의문사로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고사로 자살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는 어떻게 했냐면 귀가 조치를 한 거예요. 귀가 조치를 해가지고 야, 네가 지금 이번 기수에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너한테 다음 기수에 기회가 주어질 때 4개월 후에 다시 지원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 말하자면 그 한 자리 드럼을 치고 그런 자리가 쉽게 나질 않는데요. 그러다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에 먼저 유학을 갔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아주 그 명문 대학에서 말이죠 실용음악과 그 다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중앙대학교 이제 교수로까지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다시 군 복무를 하면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아, 이 청소년들을 갖다가 내가 지도해야 되겠구나 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주의 종의 길로 그래서 신학대학원 지금 3학년이더라고요. 어저께 만났어요. 인사 좀 한번 해. 예. 예. 아주 참 제가 만나고 나서 이야 참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정말 귀한 좋은 친구를 보내줬구나. 믿음의 정말 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새벽 기도를 안 빠졌다니까는. 이런 젊은이가 드물어요. 내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도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저께 끝나자마자 이제 목요일날 토요일날 꼭 오래네. 아침에서 7시 반에 갔다 왔어요. 왜? 내 목사님에게 귀한 보약을 꼭 해드리고 싶대. 이 보약 뭔데? 그래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산삼 먹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먹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또 이 박상록 전도사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지키고 난 주의를 지키기 원합니다. 이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주일 빼먹는 거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 툭 하면 빼먹고 놀러 다니느라 구경 다니느라 일 때문에. 여러분 그건 믿으면 안 자라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라도 주일 신앙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상록이가 군대 가가지고 한 2주 지나면요 갈 수 있겠죠. 첫 시간부터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됩니다. 얼마나 멋져 부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세상에 양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보세요. 영광을 얻잖아요. 영광을. 어떤 영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시 살아가지고 다시 고국 관료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살고 또 박상록군은 말이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서 군대를 늦게 갔지만은 다시 주의 종의 영광스러운 길을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승자의 삶이다. 그러나 소극적 승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뭐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 승자의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적극적 승자의 삶도 살아야 합니다. 이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실제로 죽는 겁니다. 한번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상상이냐면요. 스데반을 둘러선 회중들이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던지는 거야. 이렇게 던지는데 돌이 스데반한테 딱 올려다가 튀겨가지고 돌 던지는 놈한테 다시 가가지고서 골리앗처럼 다 맞아가지고 쓰러졌더라. 그럼 놀래 자빠지겠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져서 돌에 맞은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순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외형적으로 할 땐 피가 터지고 온몸이 말이죠 부러지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슬프고 실패요, 패배요, 젊은 사람의 억울한 한번 설교했다가 인생을 망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죠. 너무너무 반가우니까 일어서서 환영하고 영접할 정도의 죽음이 스데반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이에요? 그것은 적극적인 승자의 죽음이었고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것에 대해서 하늘의 상급이 마련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스데반은 뭐라고 그가 기도하면서 죽습니까? 우리 6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만약에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제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왼수 같은 것들 주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지옥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도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거.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예요? 주여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기도예요? 용서를 선언하고 그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죽는 것이 굉장히 허황돼 보이고 허무하게 보이고 참 쓸쓸하고 비참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이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것에 비해서 아주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한 한 인간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58절을 보겠습니다.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뭐예요? 사울은 그때 당시에 박해자의 두목이었어요. 그러니 말이죠. 의기양양하게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죽이는 것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인정받혀서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딱 벗어놓은 거예요. 딱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메섹 도성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꼬꾸라져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가 변신하여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방의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스데반은 자나 깨나 그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꿈 속에
떠나지 않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주동자가 됐었고 자기가 앞장섰어요. 그러니 말이죠. 때로는 악몽이라면 악몽, 선몽이라면 선명. 아니 세상에 말이지 저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원수를 축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이 사울의 의식 속에 떠나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스데반은 말이죠. 사도행전 7장의 이 긴 설교, 어떤 사도나 어떤 제자도 하지 못했던 이 긴 설교,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도행전 7장만 가지고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거의 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루하지 않으셨죠? 네, 곧 마감을 하겠습니다. 한 주 더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0권 이상, 3분의 1 이상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말이죠. 기록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스데반이 말이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설교가 아무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공중 분해되어서 날아가고 사라지고 그냥 허언으로 그냥 쓰잘데없는 말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모든 서신서 속에는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기초가 되어져 가지고 그 속에서 율법이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이고 구속이 무엇인지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갖다가 깊고 넓게 확장하면서 체계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말이죠. 자기가 한 번 시간 설교하고 베드로 한 번 설교하면서 3,000명이 회개했는데 스데반은 3,000개의 돌을 맞아서 죽고 그간 설교도 말이죠. 그냥 공중에 날아가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사울이 회심하면서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각 교리서와 서신서를 써나가면서 말이죠. 이 스데반의 설교가 털을 닦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섭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합니까? 아니 모두로 일찍 가서 연습하고 고생하고 해. 그냥 적당하게 다니지. 그냥 예배만 다니지. 뭐 그렇게 교회를 해서 희생하고 말이지. 헌금하고 시간은 느리고 말이지. 에너지 낭비하고 그래. 뭐들어 그런 낭비해. 그러지 마. 그건 미친 짓이야. 여러분 미친 짓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 물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나 기능이나 모든 것을 들을 때 주님은 절대 가만 놔비려 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준다고 그랬어요? 100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인데 신앙생활 얄팍하게 하지 마세요. 계산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믿음이 자라나질 못해요. 믿음의 복을 못 받아요. 지난주번에도 부흥사기에 마친 다음에 어떤 성도가 말이죠. 목사님, 부흥사기에 너무나 감사한데 지금 뭐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말이죠. 감동이 돼가지고 네가 해래가지고 오늘 점심 때 떡을 섬기고 싶대요. 그래서 떡을 하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이죠.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뭔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는지 체험거리가 없어요.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질과 양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거리가 있는 간증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그랬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성도는 죽어서 뭘 있어야 돼요?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간증거리가. 제가요
그 권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어저께 집에 가는데 정말 600평 대지 위에 그것도요 정말 복 받은 거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쏟아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섬길 수 있는 큰 룸도 이렇게 마련해 놔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원하면 거기서 교제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많이 마련했더라고요. 많이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섬기며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권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제 아내가 또 이거 여기저거 싸가지고 갔어요. 쭉 싸가지고 왔더니 그걸 또 당장 쪼르르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대. 예? 목사님 그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좀 아깝고 억울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놀라운 손길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 승자의 삶을 살든지 적극적 승자의 삶을 살든지 항상 승자의 삶을 살아야지. 세 번째로 패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패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머나 저거 시집 잘 갔대. 장가 잘 갔대. 와 부잣집으로 갔대.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대. 뭐가 됐대. 승진했대. 인류대학 갔대. 그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난 거예요. 돈 많이 벌고 큰 차 몰고 탁 만나면 여행 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으면 절대 성공자의 삶이 아닙니다. 승자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돈이 많고 명예롭고 권력을 줬어도요 하나님이 빠진 삶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건 말이죠, 하나님은 떠난 삶 자체가 말이죠 실패자, 패자의 삶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교회로 다니다가 말이죠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 쾌락에 도취돼서 세상으로 미끌어 나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을 무슨 길을 간다? 넓은 길을 간다고 그래요. 넓은 길. 넓은 길은 편하고 좋은 길입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걸기적거리지 않습니다.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의 종점은 뭡니까? 패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넓은 길을 가면 말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시간에 내 물질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쓴다. 하지만요 그것은 루저의 삶, 패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일도 지키지 않고 놀러 다니기만 일삼는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만큼 교회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임승차하고 다닌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요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구세주로 믿을진데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고 축복이 많은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 자체가 승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맨날 눈만 감아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주세요, 달라. 이건요 굉장히 수준 낮은 삶입니다. 나에게 주신 분복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살까, 그렇게 하면서 살 때 그 사람이 승자의 삶이요 값진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만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결코 패자의 삶이 아니라 승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어떠한 삶과 처지에서도 승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